마태복음 10장 16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아멘.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8절 말씀까지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당부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입히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입히시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당신의 부르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아. 오늘날 주님의 제자인 교회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복음을 증거할 증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리는 세상이고 복음을 받아야 될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양과 이리의 관계처럼 전쟁을 불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은 복음 전도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인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증인들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양이 이리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전쟁과도 같고 생명을 내어놓는 그와 같은 일이다. 힘든 일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실을 미리 깊게 제자들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박수를 쳐주고 인기 있는 연예인을 환영하듯이 막 와 하면서 환영하고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런 대우받는 세상이 안 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교인들 중에 착각하는 교인들 많아요. 왜 그럽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를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부름받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 침투하여서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이요, 힘든 일이요, 생명을 불사하는 일이요,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미리 깨닫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 착각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이 미리 말씀을 당부하시는 것은 그래서 너희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상에 갔을 때 쉽게 지치지 마라. 쉽게 포기하지 마라. 쉽게 낙심하지 마라. 쉽게 상처받지 마라. 쉽게 세상을 향하여 뭐 이런 놈은 세상에 있어, 뭐 저런 인간들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이 이리 보고 뭔 말을 하겠어요.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달려들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목덜미를 물어뜯고 약한 부위들을 막 물어뜯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성향인데 그 속에서 양이 살아가면서 쉽게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맞습니까? 미리 당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무슨 연예인 인기 막 박수치고 해서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뭐 하면서 한마디만 해도 뭐 우 하면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잡아 먹어서 그냥 눈을 부릅뜨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쟁이를 그냥 세상에서 무너뜨리고 잡아먹고 그냥 저 예수 믿는 일을 포기시키고, 맞습니까? 그 속에서 양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시고 세상 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리처럼 새끼들 저 나쁜 놈. 여러분, 원래 이리한 대로 보낸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원래 일인데 그 일이를 갖다가 일이의 성향이 물어뜯고 말이야 잡아먹고 하는 게 일이의 성향인데, 일이 보고 좀 나쁜 놈들 하면서 아무리 그래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 속에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명으로 보내는 것이지, 이리를 보고 새삼 놀래서 저 이리 같은 인간들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리라고 했어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쉽게 지치지 마시고 쉽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또 자기 자신을 막 괴롭히지도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18절로 22절에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느냐?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물론 주의해야 됩니다만은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이것은 종교지요, 종교. 맞습니까? 회당과 공회는 종교예요. 타 종교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려고 하는 이 종교적인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이 박해한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끼리는 어떻게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신비할 지경이에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기독교와 타 종교는 어떻게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물고 뜯고 싸우는지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그렇게 물고 뜯으면 다른 종교하고 다른 종교끼리도 그래야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종교끼리니까 서로 다른 걸 믿으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비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는 기독교하고 타 종교는 그냥 뭐 조금만 기독교가 잘못하면 막 저것들 하면서 욕을 하고 그러는데 다른 종교끼리는 뭐 그냥 친척 사이처럼 왕래해. 서로 뭐 형님 동생 하면서 잘 지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느냐, 다른 종교가 너희에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을 붙들어다가 채찍질하고 공회에 넘겨준다. 또 하나는 뭡니까?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18절.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치하고 종교하고 우리가 무슨 뭐 종교에 좀 관련은 있습니다만은 정치에 기독교를 뭐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몰라요. 정치 지도자 권력만 잡으면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그냥 우리 종교 믿는 사람들을 그런가 보다 하면 그럼 우리한테 그러는 것만큼 거시기 종교나 거시기 종교한데도 그러냐? 그건 또 가만히 놔두는 거야. 유독 권력만 잡으면 기독교.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럽니까? 그들은 거시기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이리들이 양을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안달이 나 있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리와 이리끼리가 아니라 이리와 양과의 관계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타 종교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도 어떻게 하든지 권력만 잡으면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한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면 아직 성경을 모르는 거죠. 당연하구나.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구나. 괜히 자꾸 욕할 필요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걸 당연해야 우리가 그 속에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무장을 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지. 자꾸 저들이 왜 저래, 저것들이 왜 그래, 이 사람이 왜 그래, 아직도 초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어요? 당연한 줄 알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성경이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죠.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미 말씀했는데도 그걸 성경을 못 깨닫고 자꾸 뭐 욕하고, 저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를 성경이 그래 나왔어. 이미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하셔서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2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사랑하는 사람, 기독교인들 외에는 없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는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우리 집에 그만 오라 그래요. 당신 나하고 의절하자, 끊어라. 그냥 다른 걸로 놀러 가면 뭐예요? 웰컴, 환영. 다른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먹고 커피 마시고 놀고 운동하고 골프 치고 저 탁구 치고 저 또 등산 가고 뭐 스포츠 하고 그렇게 놀면 웰컴이야. 어서 와. 근데 거기에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인상 꽉 바뀌면서 우지 마라, 끊어라. 그런 말 하려 그러면 이제 끊자. 그래서 우리 예수쟁이 입에서 무슨 말 못 나오게 입을 꼬맵니까?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라 말 1도 못하게. 그러려면 의절하자. 인간이 어떻게 그래? 서로 가까우면 좋은 거 소개해주고 그래야 안 그래요? 맛있는 집 추천해주고 좋은 거 추천해주고 좋은 데 데려가고, 이게 서로 간의 관계 아닙니까? 서로 간에 좋은 거 있으면 주려고 서로 그런 펠로우십을 갖고 이게 서로 간에 커뮤니티를 이루는 건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서 예수 믿으면 좋아했는데 다른 거는 다 공유하면서 예수만 나오면 입 꼬매라. 안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라. 의절하자.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한다. 다른 것 가지고 하면 안 미워해요. 아이고 언니 어서 와요, 뭐 오빠 형님 어서 오세요 하다가 예수 나오면 끊어라.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런다고 그 사람이 이 나쁜 하면 안 돼요.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이 이미 그런다고 했어요.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전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처럼 지혜롭고 뭐처럼 지혜롭고? 16절에 뱀처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주님은 뱀을 거기다가 했냐? 여러분, 뱀을 뭐에 비교했습니까? 지혜로운 동물에 비교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뱀이 지혜로웠어요? 안 지혜로웠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담과 하와도 다 넘어지게 만들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묵상할 때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할 때 뱀이 지혜로운 동물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흉측한 동물? 우리는 자꾸 겉으로만 보고 흉측한 걸로만 생각할 때 잘 모르는데, 주님은 그걸 넘어서 이 뱀에게는요, 여러분, 뱀은 보기는 흉측해도 뱀이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뱀이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뭐 거기 몸에 어디 조그맣게 뭐가 발이 달렸다는데 나는 잘 모르지만 겉으로 볼 때 뭔가 쓸만한 손도 없고 쓸만한 발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뱀은 살아남아요.
뭘로 살아남겠어요? 뭐 손이 있나 발이 있나? 손이 있으면 뭐 잡았다든지 발이 있으면 도망을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게 자기 몸을 보호하는데 손발도 없는데 살아남아요. 참, 어떻게 보면 뱀처럼 연약한 짐승으로 치면 가진 게 없는 것 같은 동물도 없어요. 그런데도 살아남아 있어요. 뭘로 살아남을까? 지혜죠. 살아남는,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찾는 이 지혜. 뭐 도구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살아남는 지혜. 그래서 제가 이 뱀은 어떻게 살아남냐고 봤더니 뱀이 아주 신중한 동물이다. 신중해요. 매사가 신중해요. 뱀은 헐레벌떡 뭐 하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뱀은 아주 그 처신 하나하나를, 움직임 하나하나를 아주 신중하게 처신한다. 평상시에는 주로 땅 속에 숨어 있다가 먹이 사냥을 위해서만 나와서 먹이를 사냥하고 그 먹이를 딱 먹잇감을 봤을 때도 쉽게 달려들어서 그 먹잇감을 움키는 게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먹이를 사냥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도구가. 그러니 신중해야 되고 처신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뱀처럼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은 신중하라. 할렐루야.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신중하고 행동 하나하나 하는데도 좀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신중하게 행동하시고, 이것은 얕게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 낼 때 밥 먹고는 맨 뒤에 나가고, 그래서 누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돈 내고 나가고, 그런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신중하게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또 하나는 뭡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하라. 이 양으로서 이 이리 가운데서 살다 보면 자꾸 욕심 나는 게 있어요. 무슨 욕심 나는 게 있냐면 파워. 양과 이 이리 같은, 이리와 맞상대할 수 있을 만한 파워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서 이리를 막 맞상대할 수 있는 무슨 그런 사자나 하이에나나 무슨 호랑이나 그런 존재로 우리가 파워를 기르라고 말하신 적 없어요. 순결하라 그랬지.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은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점점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가야 된다.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권력이 더 많아야 되고, 저 사람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더
여러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를 악물고 더 마음이 얼음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 마음이 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성공해야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점점 그 사람이 마음이 철처럼 강해지고, 냉혈 인간처럼 변해가고 인정사정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질돼 가는 거죠. 양이 언제 그랬어요? 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세상 이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 속에서 뭐 저 사람들을 상대한다고 점점 이리보다도 더 강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리스도인이 주변에 많다니까요.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양이에요. 끝까지 양이에요. 성품도 마음도 다 살아가는 방법도 다 양으로 살아야 돼요. 양과 이리로 비교하신 게 뭔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무슨 이미지를 가져야 됩니까? 양의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데, 여우다 저거는, 아이고 여우 같은 거 저거. 여러분, 그런 이미지를 가지면 변질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그들의 가족 모임 안에서, 그들의 삶의 안에서 양의 이미지가 아니라 여우 이미지로, 아이고 저 여우 같은, 그렇게 비춰지면 변질된 거라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저 사람 양인데, 처음에는 그냥 쉽게 봤다가도 나중에는 참 저 사람 양이구나, 보호해줘야지,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서게 해야 되는 거지. 요같이 매사가 저렇게 그러면 안 돼요. 변질된 거예요. 그거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여우같이 꾀가 많아져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변질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양처럼 묵묵히, 그러나 신중하게. 오늘 주님이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 속에서 말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양에게는 절대 능력이 없어요. 맞습니까? 누구에게 능력이 있냐? 우리와 동행하는, 양과 동행하여서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을 신뢰하고 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쉽게 생각하고 막 잡아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동료 중에 같은 이리 중에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그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료를 옆으로 밀치면서, 너무하는 거 아니요? 좀 적당하게 하시오.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 양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확 물어 뜯을 텐데, 같은 이리가 물어 뜯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확 물어 뜯으려고 할 때 이리가 밀쳐내면서 적당히 좀 하시오 이러면서
다 피할 길을 예비케 하시는 역사. 이거는 양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양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역사.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너희 속에서 말하게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맞습니까? 예. 22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양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 뭐 이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내해야만 뭔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인내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하는 데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데는 양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인 양의 능력은 인내예요. 인내. 끝까지 인내. 선한 마음 가지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양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라. 18절에 보니까 너희를 증인으로 삼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증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나중에 이 이리들을 심판할 때 이리들이 예수님 부당합니다. 왜 부당합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나에게 뭔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줬어야 내가 구원받든지 말든지 한데 언제 그랬습니까? 할 때 주님이 양들을 불러다가 당신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이 사람이 당신한테 같이 지내면서 당신 직장에서 같이 지내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보여줬지 않냐. 그런데 무슨 딴소리 하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양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해 줬는데도 당신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았냐 하면서 주님이 심판의 근거가 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양으로 살아줘야 될 일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양 1위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양을 보내서 다 복음을 증거해 줬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증인을 삼는 것이요. 맞습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해 줄 실제적인 양으로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서 26절과 28절에 반복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6절과 28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두렵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진짜 두려워할 분은 따로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 26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분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양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시다. 26절에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숨겨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낼 것이다. 박해한 것도 심판한 것도 어려움을 준 것도 고통을 준 것도 주님이 다 드러내서 마지막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양으로서 살면서 얼마나 눈물과 한숨과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것이 숨겨졌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는 주님이 그것을 다 드러내실 것이다. 또 하나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25절에 보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한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우리가 양으로 이제 세상을 가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무슨 실력 발휘를 잘할 수 있는 제자들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세요. 너무 당신이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요. 한번 말해 주세요. 웃기는 거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죄 짓죠? 죄 짓고 나서 막 자책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왜 웃기는 거예요. 네가 원래 그런 거야. 뭘 그렇게 생전에 죄 한 번 안 짓는 사람처럼 말이야. 아주 거룩하게 살다가 어쩌다가 그 고춧가루 하나 묻은 것처럼 웃기는. 죄 구덩이에서 살다가 어쩌다가 죄 안 짓지. 그래요, 안 그래요? 죄 안 지을 때 놀래죠. 내가 이럴 때도 죄를 안 짓는 날도 있네. 그거를 감사하고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고 감격해야 될 일이지. 어떤 데는 기도하는 성도가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를 짓고 왔습니다 하나님 하는데, 왜 그러냐? 평상시에 네가 맨날 죄의 구덩이에 뒹굴다가 왔는데 오늘따라 네가 왜 그러냐? 네 원래 그러지 뭐. 왜 생소한 눈으로 이렇게 하세요? 참, 안 봐도 비디오지 뭐. 맨날 죄의 구덩이에서 뒹굴다가 교회 당에 왔지 뭐. 어쩌다가 죄 안 짓지. 할렐루야. 어쩌다가 주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는 거지 뭐. 여러분 우리 실력이 그 정도예요. 아시겠죠? 전도도 우리가 매일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렇게 하다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야 교회 좀 나와봐라. 어쩌다가 실수처럼 나왔는데 그 말 듣고 형님 따라 교회 좀 한번 나가보고, 네가 교회 나온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내가 어쩌다가 전도가 됐네.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전도 그러다가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 뒷걸음질 하다가 쥐 잡듯이.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실력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니들이 나가가지고 너무 자책하지고 우리가 전도를 못했네요 주님. 스승인 나도 끌려가고 스승인 나도 붙들려가고 스승인 나도 거기서 내 말 안 듣는 자들이 부지기수인데 너희들 말 들을 세상이 아니니 너무 내가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라. 원래 수준이 그 정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여러분 보고 막 안 쪼잖아요. 막 전도 못합니까? 막 이래 안 하잖아요. 나도 못하는데 뭘 전도가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 안 짓는 거에 놀래는 거지 죄 짓는데 놀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죄 짓는데 안 놀래요. 네가 그렇지 뭐. 네가 그렇지 뭐. 네가 아이고 목사님이 죄 짓는 거에 놀래야지 죄 안 짓는 거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원래 그런 인간이지 뭐. 그래서 죄 안 짓고 이길 때 참 잘하네. 니도 그럴 날이 있구나. 그래 하나님이 기쁘시겠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지. 내가 어쩌다가 죄 짓을 때 놀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 보고 또 안 놀래요. 뭐 원래 그런 거지 뭐. 놀랍니까 여러분? 안 놀래.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 장차 점점 더 악한 세상으로 변질되어 갈 것이다. 21절 한 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미 이 세상이 왔어요. 부모들이 가장 생명을 단축하는데 누가 죽이느냐? 자식이 부모 죽이. 이 세상이 왔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가장 많이 죽여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이 악한 세상으로 왔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지 선해지지 않습니다. 놀래지도 마시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고 양으로서 순교를 유지하면서 뱀처럼 지혜를 가지고 신중하게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여 정말 우리의 이 미약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서 쓰셔서 영혼을 구령하는 구원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혼을 구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당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순결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되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도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죽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은 우리를 거부할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는 주님의 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족한 중에도 세상으로 보내시고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학업 속에서, 가족 속에서, 또 사업장 속에서